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프라임 산지 라마와 베텔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레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게엔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라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 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이 사사기 오늘 4장에서는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였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에도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과 5장은 바로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4장 1절에 보면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예, 그래서 이 에옷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80년 동안이나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옷이 그렇게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이 있었다. 80년이라는 이 80년은 사사기에서 그 평온한 날 중에 가장 긴 날이 바로 이 에옷이 사사되고 나서 80년 동안 있었던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에옷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왼손잡이 에옷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에옷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에옷의 지도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에옷이 죽으니까 또 죄를 지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옷 한 사람이 80년의 그 나라를 평온하게 했는데 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되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의에 거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못 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자는 그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에웃도 이게 결국에는 그 긴 80년 동안의 사사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게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2절에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래서요, 이제 이 하솔이라는 것은 바로 납달리 지파 안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대적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납달리 지파가 그때까지라도 그 하솔 성읍, 자기들 그 지파 경내에 있는 그 하솔을 점령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솔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납달리 지파 속에 있는 하솔 성에 가나안 왕 야빈이 강성하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못 살게 굴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사기 4장 앞에서 나왔던 모든 대적은 다 이스라엘 밖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요, 이스라엘 안에서 또 대적이 나왔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구멍이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났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구멍이 어디에서 나도 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땅까지 와가지고요, 괴롭히지가 않나. 또 뭐 바로 발밑에서 모압이 일어나지를 않나. 뭐 어디에서든지요, 구멍이 나고 대적이 일어나도 낫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서는요, 자기 안에서 대적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2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요, 20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제 하다가 자기 힘으로 다 하다가 자기 힘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뭐 여자도 뭐 장부가 되어가지고요,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사들은 참요, 다 뭐 하나같이 뭔가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것이 있어도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사사로 세웠어요. 그 일부러 사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이 사사, 이런 옛날 시대에는 여자를 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선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 여자들도 이렇게 뛰어난 사사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제 드보라는 5절에 보니까 그는 에프라임 산지 라마와 베레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래서요, 이 드보라는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프라임 지파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요, 이제 이 드보라는 그 사사라는 말 그대로 재판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사사라는 뜻은요, 이제 본래 말 뜻은 이제 재판자라, 판관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사사라는 것은 말은 이제 재판관이고
하지만 이제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는요, 말 그대로 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드보라는 구원자도 되면서 또 재판도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영원한 이 사사와 사사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또 유일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 그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사, 예수님이 그 사사인 것이죠.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길어봤자 몇십 년인데, 또 그들 자신들도 자기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요, 또 우리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사사다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드보라 사사가 이제 재판도 하지만은 사사가 구원자로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요, 이제 그 납달리 지파에 속한 납달리 그 게데스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그 성읍에 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바락이라. 그래서요, 그 장군을 불러다가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하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드보라는 자기가 여자니까요, 군대를 이끌 수가 없으니까 또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요. 하지만 자기가 사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에서요, 한 장군 바락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네가 내 대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직접 할 일도 있고, 우리 간접적으로 간접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연합을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본들, 물질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전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드보라 여선지자도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합니다. 하지만 또 간접 자본을 써야 되는 것은 간접 자본을 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과 지혜인 것이 지혜.
예, 그래서요, 이제 그 납달리 지파에 바락을 불러와가지고 네가 내 대신 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바락을 그렇게 불러와가지고 말하니까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그래서요, 그때 이 바락 장군이요, 그 여선지 다 드보라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야 된다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쟁을 싸울 때에 지금 이게 바락 장군이 무슨 약골이라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보라 사사가 그 바락을 불렀겠습니까? 바락이 뛰어난 장군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바락이 무슨 전쟁하기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락 장군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바락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락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그 드보라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요, 이 전쟁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해야지 신앙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자기가 할 수 없다면요, 우리도 신앙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면 믿음 있는 자에게 붙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신앙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락의 믿음이요, 바락의 지혜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드보라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요, 이제 9절에 보면 그 드보라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하솔 왕 야빈의 그 장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그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적장을 무찔러 버리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번 싸움의 승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여인의 손에 그 적장을 무찔러 가지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의 손에 그 적장을 무찔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통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락은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요, 이제 바락은 납달리 지파인데 납달리 지파 바로 밑에요,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 가나안 왕 하솔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힘을 합해가지고 저 가나안 왕 하솔 왕 그 야빈, 특별히 그 야빈의 그 적장,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같이 무찌르자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는 군대가 없어요. 그냥, 모집병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그때 일어난 그 전쟁을 위해서요, 이제 군대가 없이 살다가요, 그 사람들을 다 군대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 났을 때만 그 임시로 남자들이 이제 밭에서 이제 밭 갈다가 농사 짓다가 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군대 모집한다 하면 가가지고요, 총칼도 없이 창칼도 없이 이렇게 그냥 꽃갱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이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5장 8절에 보면요,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0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와 창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해서요, 군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가, 모집한 군사가 40,000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0,000명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납달리 스불론 지파는 이제 10,000명이고 그 뒤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10,000명의 그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니까 나머지 4지파, 이제 에프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 므낫세 이제 서쪽 므낫세입니다. 서쪽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 정도 이제 그 군대가 모집이 되었고, 나머지 에프라임, 베냐민, 또 서편 그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지파, 거기에서 이제 한 30,000명 정도가 이제 왔습니다. 다 군대가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모집해서 한 그 모집병들이 왔는데 그 40,000명이 그래서 되었다. 그런데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대기 들고 무슨 일하다가 아무거나 돌 들고 그렇게 싸우러 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 그래서요, 이제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다볼산은 이제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있는 다볼산인데요. 그게 다볼산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기숑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요, 그때 하필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 루엘의 자손 중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겐 사람들인데 다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의 그 사람들인데요, 그 자손 중에 겐 자손 중에요, 이제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그래서요, 원래 우리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이 겐 족속이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 남방에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쩐 일인지요, 아마 미디안 족속들이 다 그 유목민입니다. 양치기를 하는 유목민인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도 그 유다 남쪽 저 밑에 있다가 납달리 지파 게데스까지요. 아마 그 자기의 그 양떼를 데리고 그 자기의 그 목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벨이라는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개척자로서 이제 그 납달리 지파 지경까지 와가지고 장막을 쳐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왜 나오냐? 그 나중에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적장을 물리치기 때문에 이 말이 미리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그 개척자 겐 사람 헤벨이 거기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이제 맹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14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예, 시스라는요 모든 철병과 900대와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송강에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시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예수님이 내려와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3절에도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5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 내려오신다는 것이. 왜? 그 싸움은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운 곳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친히 내려와 가지고 싸워 주셨다. 예. 그래서요 이 사람은 때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싸우다. 그때 싸워야 돼. 그래서요,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때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봐라. 여호와께서 지금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먼저 싸우러 가신다. 그때 때를 잘 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울 때 거기에서 싸워야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준비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 때가 와도 때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그렇게 모집했는데 아무 창과 그 방패가 없는 그런 군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려오셔서 싸워 주셨다. 그때 이제 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구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 시스라의 그 적군의 그 군대들이요 칼날로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패와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몽둥이를 개 잡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데 그 적군이 자기들끼리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요 막 서로 혼란이 되어가지고요 서로 난리가 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그 군대 아닌 군사들
그 멍둥이던 군사들 앞에서 다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시스라는 자기의 그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요, 결국에는 도망을 간 것이 이제 바로 유다 남방에서 납달리 게레스까지 와가지고 개척하였던 그 개척자, 개인 사람, 헤벨의 그 아내, 그 헤벨의 장막도 아니고요, 헤벨의 아내의 그 장막,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그의 개인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갔느냐? 예, 그것은요,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하솔 왕 야빈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하솔 왕 그 사람들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여기서 화평인 것은 샬롬이 있었더라. 화친을 맺어가지고요,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 이 헤벨의 집 사람들이요, 그때 하솔 왕 가나안 야빈이요, 너무 이제 강력하게 20년 동안 지배하니까요, 같은 그 이방인끼리 서로 그냥 우리 화평하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이방인이고요, 이 겐 사람도 사실은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의 그 나라, 그 미디안은 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끼리 우리 서로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에 있어서 샬롬이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가 겐 사람의 그 장막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거기에 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들어간 것이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장막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야엘이요 시스라를 맞아가지고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피투성이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 이불을 덮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물 좀 가져와라 하니까요, 물은 없고 그냥 우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마시게 해서 잠이 잘 오도록 그렇게 일부러 이제 잠을 재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야엘이요, 이 여자이지만요, 겁도 없이 시스라가 잠자는 틈에서 이제 장막에 박는 그 말뚝을 가져와가지고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망치로 그만 때리박아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이제 시스라가 말뚝이 그냥 박혀가지고요, 땅바닥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뒤늦게 이제 납달리 장군 바락은 막 시스라를 적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니까요, 야엘의 집에 도착하니까 야엘이 벌써 시스라의 목을 들고 벌써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시스라의 이제 목을 든 것은 아니지만 벌써 바락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다. 그래, 벌써 당신이 찾는 그 적장이 바로 내 장막에서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벌써 이제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여인의 손에 그 적장을 파실 것임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엘이 아무리 여자가 그렇게 용기가 있어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들키면 어떡할 것입니까? 들키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또 한 번에요. 아무리 말뚝을 때리박아도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잘 됩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손에 그 적장이 말뚝이 박혀가지고 이제 죽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제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과 하솔 왕 야빈의 그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장이 겐 족속의 그 장막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그것을 깬 것이에요. 그 친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 깬 사람과 그 가나안 족속 야빈의 집 사이에는 화평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화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야엘은 그 자기의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그것을 깨버리고 그 적장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야엘의 입장에서는요, 친분보다는 믿음을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갠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 속에서 같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같이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그 20년 동안에 가나안 왕 야빈이 힘이 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방인끼리는 화친을 맺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야일이 겁도 없이 그 말뚝을요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친분을 넘어서서요 믿음을 지킨 여인이 바로 이제 야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도요 꼭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또 이제 신앙이 자라면 또 더 큰 시험을 받고, 또 나중에는 또 신앙이 자라면 더 큰 시험을 받고, 결국에 이제 많은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 패고 장작 준비하고 3일길을 말없이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이제 됐다,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 줄은 이제야 알겠노라 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최고로 우리 마지막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친분을 시험하는 것이 친분.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시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친분 가운데 제일 친분이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부모보다 자식, 가족보다 자식, 자기 자식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식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이요 우리 신앙 마지막 시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화평이 있었는데 그 샬롬의 친분, 그것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친분 가운데서 가장 그 강렬한 친분이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제일 마지막 시험이요. 자기 자식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자기 자식은요. 혈육이기 때문에요. 생명과 같아요. 생명.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험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혈육을 넘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곧 자식, 자기 친분 중에서 자기 자식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마지막 시험인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 이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것을 이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 걸고요 그 적장의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엘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5장에서요 그 야엘의 그 믿음을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그렇게 기리고 높이고 존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 장군의 납달리 바락 장군의 손에 적장을 넘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야엘의 믿음에서 역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무슨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친분까지 넘어서 화평까지 넘어서는 그 믿음, 자기 혈육을 넘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식을 넘어 자기 생명을 능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야빈의 군대 장군 바로 시스라가 죽은 것이고 이제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점 드보라와 바락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야빈을 점점 물리쳐서 점령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죄악에 한번 깊숙이 빠지면요 그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참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지금 있는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씨앗을 볼 때에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를 보고 거기에 열매를 보고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악에 한번 빠져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와도 완전히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당장이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랑하고 참아주면은 마침내 이제 나왔을 때에 이 죄악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죄악이라는 것은요, 벌써 처음 들어왔을 때는 끊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요,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이 그렇게 점령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빠져나가는데도요,
뭐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